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해 작년이죠. 연말에 2개월 동안 우리 전교인 성경 일독을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먼저 읽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신약 성경 읽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구약까지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좋은 일은 또 하는 것이 좋으니까 금년에는 하루에 읽을 분량을 좀 부담을 줄여 가지고 기간을 좀 넓게 했습니다. 약 100일 전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데 4시 50분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지난해에는 4시 30분부터 읽었는데 4시 50분부터 성경을 읽고 5시 10분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4시 50분부터 5시 10분까지 뭐 2번 정도 중복되는 낭독 섬기미들이 있는데 70명의 낭독 섬기미들이 성경을 쭉 읽고 그렇게 이 성경을 낭독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일은 본당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참여하기 수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주보 광고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말씀의 온도탑을 1도씩 그렇게 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성경을 일독하면 10,000원을 헌금합니다. 일독 감사 헌금을. 그래서 잘 정립하고 있고 정립이 되면 지금 현재 교회 설립 110주년을 처음에 목표로 했기 때문에 1,100독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 미미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교인 성경 일독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면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1,200독은 거뜬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표를 1,200독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 자체가 어떤 무슨 정교인 성경 일독 선포를 위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자체가 선포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피하고 싶고 꺼려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또 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복의 사람이라 그래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뭔 복이 느껴지겠어요? 마스크는 썼어도 눈빛만으로도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집을 건축한 사람이 건축업자가 틀을 닦고 뼈대를 세우고 벽을 쌓고 창문을 내고 안에 조명을 달고 또
여러 가지 설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입주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명령 혹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복된 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느낌이 같다 그 말이에요. 축복도 그러하고 저주도 그래요.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 즉 모든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죽음이 선포되고 그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사망이 우리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도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작은 생각 때문에 자신의 삶을 헛되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무책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무엇을 분명히 압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살아있을 이 생보다도 죽음 이후에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과 동시에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임과 동시에 미래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당장에 나에게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오거나 건강에 손실이 오거나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아주 그냥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온갖 스트레스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둘러싸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거나 그다지 민감한 감각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라. 성경에 빽빽하게 그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축복도 그렇고 저주도 그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왜 중요하냐?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
그러면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이미 선물 받았다고 우리들의 삶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를 다 말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증명되느냐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합니까? 이것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신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방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네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여지가 없는 얘기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절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지가 없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렇게 의로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현대인들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그래요. 출판업계가 비상이에요. 왜? 책이 안 팔리니까. 가끔 잘 팔리는 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매우 특별한 경우고, 책을 안 읽습니다. 이유는 있죠. 책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매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검색해서 그 지식을 가져올 수가 있죠. 어떤 분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설교하다가 자기 생각하고 조금 안 맞으면은 검색을 해봐, 설교 시간에. 실제로 양심에 찔린 사람 여기 한 3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끄라고 해도 안 끈 사람들, 중간에 별로 찬양도 아닌 그 트로트 음악 막 크게 트는 그런 분들, 검색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설교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설교를 한다.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농담도 합니다. 일반적인 책을 안 읽으니까 성경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놓쳐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하는 겁니다. 제가 손들어 표해보라고 할까요?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 그렇게 하면 못 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낮잠 잘 때 적당한 높이로 머리베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차에 놓아두면 내 차가 안전운행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적이 아니에요. 다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 잘 안 읽어. 그런데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종일 묵상해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든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1년에 1독을 하기 위해서 힘쓰겠지만 여러분이 다 힘쓸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기회에 성경 1독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봐야 돼요. 평생 한 번도 안 읽는 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고 이렇게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안 읽었다고 하나님이 너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냐, 너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분은 아니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9절로 100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그 어떤 스승보다도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성경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나와서 주의 종이 전한 말씀, 즉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12시 땡 치면 알람 울리는 분이 또 있더라고. 인생을 결정할 만한 그렇게 중요한 일이 12시에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은 오늘 설교는 또 조금 길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1시간 이내 혹은 50분 정도라도 예배를 빨리 마치려고 그래요.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렇게 좀 심플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예배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그것을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여러분에게는 필요해요. 물론 제가 그렇게 길게 할 리는 없지만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김용대 목사의 일생을 결정할 만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무척 좋아하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힘썼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수십 년을 지내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쓰는 단어도 어렵고 무슨 쩍쩍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뭘 알아들었겠어요?
그런데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별의별 단어를 다 사용하니까, 그리고 신앙 용어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다 철학적인 용어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도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목사님 쳐다봤어요. 그냥 그 자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니까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니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니까 은혜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아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면은 절대로 설교를 어렵게 안 해야 되겠다. 하여튼 쉽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설교자로서 제가 가진 최대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가끔 제가 여쭙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하는 설교가 들리시던가요? 들려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어려운 단어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거의 외국어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쉽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세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려운 설교를 원하면 가끔 오는 강사들이 어렵게 하는 경우를 봐요. 아, 내가 쉽게 하니까 저분들이 좀 어렵게 해주는구나. 그때는 좀 어려운 설교도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 쉽게 할 테니까 쉽게 들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증거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을 순종과 불순종이 축복과 저주로 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 10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행하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은 1절이지만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이미 기록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가 행한 어떤 도덕적인 선행에 대한 보상 용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다. 물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겠지만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도덕주의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의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세상적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불효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 왜 내 말 안 듣냐? 아주 서운한 말입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옳아요. 옳은데 그 말을 무시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별 말도 아닌데 경청하고 그 말을 받아들여요. 별로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 어떻게 믿음을 알아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자세를 취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물론 믿음 좋은 분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내 속은 하나님이 아셔요. 네가 그러고는 앉아있지만은 회칠한 무덤이로구나.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에 그렇게 나와 앉아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계속하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도는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한다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미 맺은 언약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계속 그 말씀을 나에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금세와 내세에 예비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무릎을 꿇다라는 어원을 가져요. 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는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복이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려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인데 이것은 근원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해요.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면이 강조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제도를 통해서 계시를 드러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에 쥐어줘야 알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면이 복으로 강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계시된 이 신약 시대에는 내적이고 영적인 면이 훨씬 더 강조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아직도 어때요? 아직도 연약해. 그래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면을 진정한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해가지고 도달했잖아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일정 부분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복된 겁니까? 우리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이 그것이지만 그것을 이루었다고 다 복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허무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그러면 그거 복이 아니지. 그러면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한 자가 무조건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가난해도 오히려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무조건 복된 것이 아니라 건강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것보다도 건강이 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언가 완벽하게 다 갖추어야, 내가 목표하는 바를 다 이루어야, 그래야 좋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의 기준은 내가 목표하는 그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억만금이 주어졌어도 그것이 나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건 오히려 물질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억만금보다도 훨씬 큰 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기반을 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의 성립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심지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금년을 마치는 송구영신 예배까지 정교인 성경 일독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떠들썩할 일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교인 성경 일독의 주제 성경 구절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복된 자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